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평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만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샬롬의 자리로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총명함과 또 바울이 갖는 그 바른 신앙의 모습과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좀처럼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이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했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옮겨가는 중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머물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건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루디아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집에 유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서게 되는 성공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순탄한 일입니다. 낯선 지방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순탄하게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이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경건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자꾸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돼요. 단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여자는 점을 치는 여자인데 이 여자로 인하여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점 치는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여자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나이가 어떠니 뭐 이름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무당들이 점을 치면 꼭 어떤 신에 접해서 점을 치는 무당을 용하게 보지 않습니까? 간포에 가면은 우리 전에도 그 수련회 간 장소 있지 않습니까? 간포에 있는 그 바닷가에 가면 대왕암이 있습니다. 그 문무왕 신라의 문무왕을 장사 지낸 곳이라고 하는 바다의 무덤인데 그 바다 앞에서 이 무당들이 구슬해요. 이유는 그 바다에 있는 그 장군의 신, 그 문무왕의 신, 문무대왕의 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왕의 신을 받아서 점을 치면 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접하려고 얼마나 용 쓰는지 몰라요. 가끔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고 실제로 예전에도 그런 것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무당이 점칠 때면 눈을 확 가리고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는 중에 이렇게 점을 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종이라고 되어 있고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노예이죠. 그리고 노예이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는 노예입니다.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버는 수익을 주인이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혔죠.
전부 다 사로잡힌 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번 것을 주인이 다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꼭 이 여인만이 아니고 이 여인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사람을 생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격 같은 건 개의치 않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는 바울이 낫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지만 이 여인을 낫게 해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더 이상 이 여인으로 인해 돈 벌 수 없게 되자 굉장히 분노하고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돈만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회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좋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목구멍에 불침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권은 별로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은 아주 나쁜 모습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뭐 있어요. 그래도 거의 없다는 것은 그래도 있다는 얘기인데, 술상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장님이 술을 잘 못 마시거나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마실 수 없으니까 술을 먹는 사람을 자기 옆에 비서로 데리고 가서 술자리에 가서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먹고 더 지나치게 먹을 것 같으면 그 자기 데리고 간 그 비서에게 술을 먹게 하는 일입니다. 이름하여 그 비서를 술상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기가 먹어서 안 되는 거면 이 비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못 먹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사람을 먹게 하고 그것을 먹는 이 술상무에게 술하고 술 내 대신 잘 먹어줬다고 조언을 주는 행위. 여러분 이게 사람을 생산의 도구와 돈 버는 기구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책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회악의 큰 뿌리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의 주인과 같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 좋은 일을 도구로 쓰기 위해,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일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일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런 파쇼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여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들과 같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생명이 귀신에 들려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요.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이 깨끗해졌으면 감사할 일이지 수입원이 끊어졌다고 난리를 피우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런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처소로 갈 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길에 섰다가 쫓아오면서 이렇게 외쳐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그 여인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보기는 제대로 보는데 귀신 들린 여자인데도 귀신이 이 바울의 일행이 어떠한 일행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이구 알아,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도 않느냐,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바울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칭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디아포네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아니 귀신이 많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동네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교회 앞에 서서 이 교회야말로 여기가 구원을 전하는 곳이고 이 교회 목사는 구원을 전하는 자고 이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 귀신이 외치면은 그럼 우리가 뭐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을까? 그 여인이 단지 귀신 들려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누구의 말이든 칭찬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로 칭찬하는데도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칭찬만 들으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도 듣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의도로 지금 칭찬하는지 또 누가 칭찬하는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면 막 칭찬이라고 좋아하는 여러분 반대로 책망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죠. 자기의 잘못을 조금 지적하는 말, 충고하는 말은 사실 저부터도 그렇게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칭찬만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뭐 근거 없는 칭찬이라든가 또 아무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조그마한 충고에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칭찬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여인이 칭찬합니다만 누구의 힘을 믿어서 칭찬하는 겁니까? 귀신이죠. 곧 마귀가 칭찬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마귀가 칭찬하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에요.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칭찬은 반드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귀신 들린 여자의 칭찬을 듣기 좋은 말 같지만은 정말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귀신에 의하여 그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전도본판에서도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귀신도 안다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귀신도 알아요. 그리고 떠들어요. 그러나 알 뿐이고 떠들 뿐이에요. 두려워할 뿐이에요. 회개는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따르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고 떠는 것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전하는 거라면 거기에 붙여서 그가 외칠 때 우리가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 강령이 없어요.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진실한 따름이 인정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진실도 없어요. 그런데 말은 잘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말씀도 알고 정통도 알고 여러 내용도 알고 교리도 알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그짓거리를 잘하는데 저는 아예 그짓거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기만하는 일인데요. 이게 스님이 교회에 가서 이 예수의 탄생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천주교도 일종의 교회인데 교회 강단에 스님이 올라와서 예수를 전파해요. 그런가 하면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스님이 또 찬송가를 불러요. 정말 잘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부르는데 정말 잘 불러요.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막 낄낄거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진짜 막 뭐라 그래 속에서 불이 치는 일이어야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도 도매금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일이지 뭐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거든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 좋다고 낄낄하고 뭐 희희락락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또 있죠. 우리는 주로 이 정치판에서 이거 많이 봅니다. 뭐 어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어느 장관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정치인들 보면 교회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와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느 대통령, 어느 장관, 뭐 유명한 분이 와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걸 또 간증 집회에 올립니다. 이거 바울이 오면요, 이런 교회는 크게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고사하고 바울 선생님이 채찍을 들 이야기거든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자로부터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궁금한 건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이 여자를 고쳐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죽게 하고 고쳐줍니다. 왜 첫날 고쳐주지 않았을까? 첫날 고쳐주면은 모양새도 있고 괜찮았을 텐데 왜 바울은 계속 이 여인을 그냥 두었을까? 여기에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여러 고난들 중에 금식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금식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들볶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시험되는 말을 건네죠. 배고프니까 돌로 떡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구해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전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네가 구원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사역이 쉬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모든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좋게 꾸려주겠노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구원의 일이 쉬워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유명세를 타서 그 유명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좀 더 쉽게 좋은 일을 더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망령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진리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무슨 수작과도 같은 거냐면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조작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 군청이 잘한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왜 그
서해안 쪽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닷가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펼치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직원들이 나와서 치우다가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통해서 뭔가 계산된 그런 술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아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우리가 성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요행을 통하여 우리 복권이라고 얘기하죠. 복권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루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땀 흘려 수고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여러분 뭔가 자꾸 대박 사건을 원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쪽 주변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재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산더미같이 교인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알아요. 저나 그런 생각하지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벌떼같이 몰려올 거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려온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백 목사님 그 대연장로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어 그럴 때 사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늘 성실하게 주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이거든요. 결국 바울이 고치기를 합니다. 첫날 고치기보다는 바울이 견딜 수 없을 때 고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뒤로 가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은 점점점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또 하나의 통로가 돼요. 이 빌립보 성의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되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넓게 보아야 돼요. 이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당한 형편에도 칭찬하는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총명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정직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무슨 말이든 좋은 말이면 다 들으려고 하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으로 경건하게 진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또 우리가 볼 때 이런 이 귀신들처럼 높게 우리를 평가해주고 외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왜 말하고 있는지를 다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 비판 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바울처럼 분명히 괜찮은 일이지만 괴로워해야 할 때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할 때, 괴로워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판단 능력이 이게 먹어야 할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지 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돈을 벌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오늘 웃어야 하는 것인지 울어야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비판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이에요. 포장은 괜찮아요. 포장은 그렇하지만 속에 담겨있는 주 내용을 바울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을 고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어떤 파장이 올지를 아는 것이죠. 이 귀신을 내쫓고 나면 점을 못 치게 될 거고 점을 못 치면 이 주인에게 수익이 생기지 않게 됐고 이 주인은
반드시 괴롭게 하면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끝내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줍니다. 고쳐주는데 이 사건이 오히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이 점점점 로마로 전 유럽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괴로워야 할 것이 많지만 괴로워야 할 시간에 괴로운 줄을 모르고 있다면 벌써 시간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괴로워해야 할 때와 즐거워해야 할 때를 다르게 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괴로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들었으니 우리도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좋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마음 아파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 우리 바울 선생님과 같이 참 진리에 서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우리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9장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